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바쁜 일정들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완전히 교회로 복귀했습니다. 연말까지 아마 특별한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안식일 날 우리가 재림연수원 기도회를 가고 그 다음 주에 성만찬 예식이 있는데 되게 중요한 그런 그 교회의 일정인 것 같습니다. 이 두 집회를 위해서 특별하게 기도해 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새롭게 하고 또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뜻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네 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는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기별을 던져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도 이 노아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성도였습니다. 남은 자죠, 어떻게 보면. 근데 창세기 5장 29절을 잠깐 한번 보면 그 시대의 이 노아를 어떤 사람으로 이제 그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노아의 이름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29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5장 29절에 보면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어떻게 한다? 안위하리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게 바로 노아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이름은 당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쉼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안식으로 인도할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노아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라는 게 누아흐에서 쉼, 숨돌림, 안식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모든 불행과 고통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평안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으면 쉬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계속 뭔가 어떤 불안하고 힘들고 쫓기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태초에 인류가 하나님 안에 누릴 수 있는 이 구원의 안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안식이라는 게 뭔가 하면 이 안식한다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하고 쉬는 거예요. 그죠? 네,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노아는 이런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쉼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안식으로 인도할 길을 가르쳐주는 자가 바로 누구인가 하면 이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노아란 이름의 뜻이 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는 의미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쉼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본다 그러면 안식인데 이거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성경에 적인 의미는 구원이라는 의미예요. 구원. 네. 그리고 이건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에요. 평안.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이제 계속 그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의 마음속에 제일 확실하게 담기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목사님 평안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이제 하나님의 품에 내가 안겨있는 듯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을 구원할 노아와 같은 자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우리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 땅에서 죄와 고통으로 쉼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과 안식으로 초청해야 할 자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바로 이 마지막 시대 남은 자인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안식일 신앙과 재림 신앙으로 무장한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안식일 신앙은 그 히브리 4장에 보면 이 하늘의 안식과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하늘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 누리는 신앙이 바로 뭔가 하면 안식일 신앙이라 그래요. 히브리 4장에 보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누리는 이 평안과 안식을 찾고 이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도 정말 하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 히브리 4장의 이 참된 안식일 신앙을 우리 모두가 소유해야지만 마지막 시대 노아와 같이 세상에 평안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 안식, 쉼, 이 평안을 소개하면서 그들을 우리가 누리는 이 안식으로 초청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참된 노아가 마지막 시대에 그
쉼이 없는 불안과 정말 온갖 폐괴와 죄악이 가득한 그 고통에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모두도 이런 노아가 경험한 이 신앙의 진수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노아는 이 마지막 시대에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그 시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세 가지 의미를 지난 시간에 소개했는데 그 중에 마지막이 동행이죠. 그렇죠? 이 동행한다는 의미는 단순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노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었다고 하는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고 하는 거죠. 함께 행한다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동행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하며 순종하려고 하는 노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마지막 시대에 종말의 때에 벌어질 심판의 기별을 알려주고 동시에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노아로 하여금 동참시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가 터질 때를 대비해서 그들을 구원할 구원의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방주에 대한 설계도를 세밀하게 알려주었고 그리고 노아는 하나에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 청종하며 순종했고 그대로 준행했다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에게 정확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있는지. 그거는 마지막 시대 신앙인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소유해야지만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세상을 구원할 남은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 방주를 짓는 일에 참여한 자들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8명이 참여해서 8명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을까요? 네. 부조화 선자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무드셀라와 노아와 다른 많은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지식을 간직하며 많은 사람들이에요. 참 하나님의 지식을 간직하며 도덕적 죄악의 조수를 막아보려고 노력하였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무드셀라와 노아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간직하며 이 도덕적 죄악의 조수를 막아보려고 막 노력하고 투쟁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에녹은 하나님께서 홍수에 관하여 자기에게 보여주신 바를 그의 자손들에게 반복하여 전파하였고 그 결과 노아의 설교를 살아서 들은 무드셀라와 그의 아들들도 방주를 짓는 일에 참여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거예요. 방주를 짓는 일 처음에. 그러니까 에녹의 설교를 듣고 살아온 무드셀라와 그의 자녀들. 그러니까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을 비롯해서 무드셀라의 아들이 라멕이잖아요. 라멕을 비롯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자녀를 낳았을 텐데 그들의 자녀들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이 노아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방주를 짓는 일에 동참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기별을 믿고 청종하며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설교를 듣고 그 기별의 놀라운 능력과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삶과 그리고 행하는 일에 대한 진실성을 보면서 그 일에 동참했어요. 다 같이. 근데 120년이라는 이 긴 기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예. 이 기간 동안 수많은 무리들이 떨어져 나가요. 탈락해가는. 이미 엘렌 화이트의 글에 보면 이제 그 하늘로 가는 길이 이제 처음에는 넓은 길로 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길이 좁아지고 하면서 다 돌아서잖아요. 그죠? 다 포기하고 중간에 돌아서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대열에서 이탈하며 돌아서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믿는다고 공언하는데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한 기별은 불신하며 거절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 부조화 선지자를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요. 첫 번째로 이 대열에서 돌아서는 무리들이 어떤 무리인가 하면 이것들은 좀 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이 대열에서 일탈하는가 하면 오늘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부조와 선지자의 책들을. 기록에 보면 그들은 죄를 버릴 마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시험을 당하였으며 그들은 그 시험을 견디지 못하였다. 널리 퍼진 불신에 압도되어 마침내 그들은 먼저 사귀던 동료들과 합세하여 엄숙한 기별을 거절하였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죄를 버릴 마음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국 끝까지 방주에 짓는 일에 동참하지 못하고 결국 힘든 상황이 벌어질 때 이 방주에 들어가지 못해요. 끝까지. 방주에 들어가라는 이 기별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게 뭔가 하면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는 이 말은 참된 회개를 촉구하는 기별이 담겨 있어요. 회개하고 이 마지막 시대를 대비해서 방주를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의 그 기회를 만들어 놓은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참되게 돌이킨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곳이 바로 뭔가 하면 방주 안이에요. 그래서 이 방주 안은 구원받은 자들, 속죄를 경험한 자들이 머무는 그리스도 안의 피난처와 같은 곳이 바로 뭔가 하면 방주 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이 대열에서 이탈하게 되는가 하면 그 하나님을 민도라고 공언하는데 이 진리는 내가 순종하기 너무 힘들어. 이거는 이 마지막 시대 이 진리는. 그래서 이설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들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그 기별에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이런 기록이 있었어요. 요즘 많이 등장하죠. 그죠?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애들을 이탈하게 만드는 이설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우리 현 상태를 만족시켜주는 그러한 달콤한 기별들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죄가 보편화되어짐에 따라 그것이 점점 더 죄악적으로 보이지 않았으면 죄가 죄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죄가 막 보편화되어지고 있다 보니까.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더 이상 구속력이 없으며 죄를 처벌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에 배치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이제 기별이 나오는 거예요. 설교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분의 심판이 지상에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하였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에 임하지 않아. 홍수로 멸망시키는 일 절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노아가 아는 하나님은 그럴지 모르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노아를 일제히 광신주의로 몰아붙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가 건전한 신앙인이 아니라 극단주의자라고 몰아붙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셋의 후손 속에서도 메이저 그룹이 아니라 소수 집단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 셋의 후손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왕따와 같은 존재가 바로 누구였는가 하면 노아였어요. 안 받아들여요. 그게. 왜냐 그러면 그게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세상의 영광을 받은 모든 위인들과 현인들은 모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위협은 겁을 주려는 것뿐이며 에녹이나 이런 사람들이 홍수로 멸망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 위협하는 것뿐이며 실제로는 이행되지 않을 것이다. 놀랄 필요가 없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한 세상 파멸과 그분의 창조하신 존재에 대한 처벌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노아는 무모한 광신자다.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제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런데 당시 온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위인들까지 이렇게 노아의 기별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밝힐 정도로 노아의 기별은 당시 세상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능력 있게 막 세상에 전파되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세상의 이슈가 바로 뭔가 하면 노아가 전하고 있는 기별이었어요. 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다 주목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날이 오겠죠. 온 세상이 주목하는 가운데 재림교회가 주장하는 그 기별이 온 세상의 주목거리가 되면서 세상의 명사들이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논평하고 비평하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질 거예요. 패널들이 앉아서 TV 토론회 하면서 재림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한기총 회장, 그 다음에 세계 WCC, 총연합회 회장 이런 사람들이 다 논평을 하겠죠. 교황도 논평을 하고. 어쨌든 당시 세상 사람들은
계속 현인들과 유명한 명사들에게 물었다고 하는 거예요. 노아의 기별이 정말 틀린 기별이 아니냐고.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그것이 틀렸는지 말해달라고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노아의 기별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의 실제함과 그리고 죄인들의 양심을 두렵게 할 만큼 능력 있게 전파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었어요. 막 마음의 찔림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데 진짜 노아의 기별이 맞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를 버리기 싫다? 죄를 버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을 개혁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그들의 두려움을 달래줄 기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기별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기별을 따라가면 구원이 없는 거죠. 노아의 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방주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심지어 세상의 과학자들까지 등장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홍수 이전 사람들은 창조 이후 지금까지 수세기 동안 자연 법칙이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있냐고. 그리고 강과 바다가 아직까지 그들의 경계선을 넘어 범람한 적이 없다고. 근데 무슨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지어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 들어가려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계를 만드신 하나님 위에 있으며 자연 법칙은 매우 견고하고 확고하게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변경시킬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기별이 옳다면 자연이 다 파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하면서 그래서 만약 노아가 말한 것이 조금이라도 참된 것이라면 세상에서 이토록 명성이 높은 이들, 이토록 현명한 이들, 이토록 사려 깊은 이들, 이토록 연구를 많이 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했을 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냐. 노아 혼자만이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이런 세상의 대학자들이 모두 노아의 기별이 틀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노아의 기별이 진리가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아는 일종의 과대망상 증사에 빠진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결론을 지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재림교회의 기별도 이런 취급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취급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재림교회가 진리라면 왜 세상에 수많은 명망이 있는 목사나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예. 왜 저렇게 많은 연구를 한 학자들이 왜 재림교회가 믿는 이 안식일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99%가 다 틀렸다고 하고 세상의 대학자들과 성경 박사들이 다 거짓이라고 했는데도 세상의 대학자나 현인이나 성경 박사들과 세상의 99%가 다 틀렸고 노아라는 한 사람이 진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게 증명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뭔가 하면 노아 홍수의 대사건이에요. 이 흔적들이 지금 수많은 세상의 도처에 노아 홍수의 기별이 진리라고 선포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산꼭대기의 바다의 어떤 화석들 이런 것들이 다 노아 홍수가 진리였다고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어떤 말을 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진리는 절대 다수결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진리대로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대로 사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주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는 오직 진리대로 살아가는 진실한 무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 진리가 진리로 드러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노아의 삶을 봐야 돼요. 그죠? 봤어야 되고. 그리고 노아가 하는 그 기별이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일관성이 있는 그런 어떤 에녹부터 시작되는 그 모든 이야기가 일관성 있게 전해져 내려왔다는 그 이야기들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점검을 했어야 돼요. 사람들이 많이 믿고 적게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당시에 노아의 기별을 반대하는 이 두 가지의 기별이 세상에서 격돌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두 기별이 어떻게 되는가를 주목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노아가 경고의 기별을 전하고 수십 년이 지나갔는데도 전혀 천년계에 어떤 변화가 이르러 오지 않고 세상은 더없이 악해져 가는데 세상을 심판하는 어떤 특별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홍수가 온다 그러면 이 정도로 악해지면 비가 좀 내려야죠.
그래서 이제 홍수를 대비할 수 있도록 뭔가 전조가 보여야 되는데 아무리 약해져 가고 있는데도 노아는 계속 방주가 완성되어져 가는데도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한 어떤 특별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도 오지 않고 하니까 방주를 준비할 어떤 필요를 느낄 수 있는 조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에 떨었던 사람들이 점차 안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죄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더욱더 환락에 빠지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부조화 선자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대중의 멸시와 조소가 시간이 지속되면 될수록 더욱 노아에게 심해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전히 확고하게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확고하게 믿으면서 방주를 아주 하나님 명하신 대로 아주 신실하게 짓고 끊임없이 세상을 경고하는 음성을 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의 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고 방주가 이제 거의 완성 단계로 접어지고 있었어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첫 번째, 세상이 창조된 지 1651년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1651년.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1651년.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5년 전에 갑자기 평소에 우리가 사람들이 보던 것과 전혀 다른 특별한 한 사건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1651년. 노아 홍수 5년 전에 갑자기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777세의 일기로 사망합니다. 평소보다 너무나 빠른 죽음이에요. 이때 라멕의 아버지는 누구죠?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는 살아있어요.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거예요. 이 아들의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그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964세예요. 굉장히 많죠.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오래 생애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때. 언제 죽어도 죽을 수 있는 나이예요. 이 나이는. 근데 아들이 먼저 죽는 거예요. 777세의 나이. 그래서 이 아들의 이른 죽음을 보면서 한 200년 더 빨리 죽은 거죠. 이제 홍수가 오는가 보다. 하나님은 이제 의인들을 잠재우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환란 전에 노아 홍수는 대환란이거든요. 세상에 대환란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대환란이 벌어지는 게 바로 야곱의 환란과 같은 게 노아 홍수예요. 근데 환란 전에 연약한 의인들을 미리 잠재우시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대환란 전에 미리 잠재우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당시에 8식구만이 믿음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간직한 훨씬 더 많은 무리들이 있었을 거를 추론하는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는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8식구만 태웠죠. 무드셀라도 다 미리 잠재우는 거예요, 밖에서. 어쨌든 이 무드셀라가 이제 아들이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끝이 오는구나 생각하는데 방주를 바라보니까 방주도 거의 다 완성 단계에 있는 걸 볼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사망의 때가 임박해오고 있고 그리고 홍수도 임박해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사람들에게 준비하라. 마지막 대환란을 위해 준비하고 너희들 진짜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계속 이야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는 날 무엇이 온다? 계속 강조하는 게 홍수가 온다. 이것은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알려준 그 기별이고 내 이름에 그 뜻이 담겨 있지 않냐고 하면서 이걸 반드시 믿어야 된다. 비가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창조했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에녹 때부터 시작해서 1000년 가까이 964년 동안 계속 세상을 향해서 외쳐온 기별이에요. 근데 드디어 노아가 600세 되던 날 1656년이에요. 그때 모든 믿음의 자손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무드셀라가 드디어 막 숨을 몰아쉬다가 편안하게 잠듭니다. 그리고 이때가 이제 노아의 의인들의 편에서는 모두가 이제 홍수가 난다는 확신 속에서 이제 모든 삶을 홍수에 대비해서 정리하며 올인하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분명히 이제 올해가 다가기 전에 홍수가 내린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그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6장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으로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런 날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환란이 대환란이 벌어지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뒤죽박죽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다시 말해서 언약이 뭐예요? 방주로 들어가면 산다는 이 언약을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형편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방주 안에 있으면 산다. 그러니까 반드시 방주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와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다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 계속 중요한 게 준행했다고 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 모든 이야기가 들려올 때마다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래서 노아가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모든 걸 다 마치고 식구들을 방주로 다 태우면서 모든 양식까지 방주 안에 다 실어놨어요. 근데 비는 한 방울도 안 내려요. 이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데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비는 한 방울도 안 내리는 거예요. 근데 계속 순종하는 거예요.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세상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세상을 해석하고 분석하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져요. 그리고 못 믿어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이 신뢰하는 게 뭐냐 그러면 과학을 신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이 지금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사람들은 다 그 세계관을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이지 않고 믿을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 말씀이 경고하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짐승을 위한 양식까지 방주 안에 다 저장하였는데 그때 이제 노아는 방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은혜의 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그때 부조화전을 보면 이 들어가기 전에 세상을 향해서 아직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제 멸망이 코앞에 오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세상의 쾌락에 푹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이런 호소를 하였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애절한 열망을 가지고 아직도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이때 그들의 피난처를 구하도록 간절하게 세상을 향해서 한 번 더 간청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던 그 징조가 다 일어났다고. 마지막 징조까지 다 맞춰졌다고. 무드셀라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하면서 방수가 완성되어졌다. 이제 내가 들어가면 문이 닫히면 끝난다고 하면서 아직도 열려있는 이때 너희들에게 기회가 있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애소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의 죽음과 이 방주의 완성은 어찌 보면 노아가 오랫동안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이자 세상을 향한 마지막 경고의 기별이 이제 외쳐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방주는 완전히 완성되어졌고 예비되었다. 무드셀라의 죽음은 이제 세상이 멸망한다는 기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방주로 들어오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의 완성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을 완전히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 사건이에요. 믿음으로 방주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검증하는 것이고, 그리고 방주 밖의 사람들은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공언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이제 결정이 되어지는 거죠. 두 무리로. 그래서 이 무드셀라의 죽음과 이 방주의 완성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한 노아의 마지막 호소는 뭔가 하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초청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일요일 휴업령과 그때 짐승의 우상이 완성되어짐으로 그때 온 세상에 전해지는 이 셋째 천사의 그 큰 외침은 이 비슷한 사건에 반복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인 안식일 진리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의 기별을 믿음으로 진리의 편에 들어온 사람들과 끝까지 그 기별을 조롱하고 거절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 안식일과 일요일로 완전히 갈라놓게 되는 거죠. 방주 안과 방주 밖처럼. 당시 시대에
그들을 구원하는 현대 진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는 그 진리가 그 시대의 현대 진리였던 것처럼 동일하게 마지막 시대 이 안식일을 포함한 셋째 천사의 기별이 바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 구원하는 추수의 기별인 이 시대의 현대 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누군지를 확증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별로 말미암아 세상은 완전히 그들이 어느 편에 속해 있는지를 구분짓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노아와 8 식구는 방주로 들어갔고 나머지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다시 노아의 말을 배척하고 농담과 조소의 소리가 막 들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조롱했을까요? 무드셀라가 죽은 것이 무슨 징조냐고, 968세에 죽은 것이 자연사가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겁나면 혼자 들어가라고. 나는 절대 겁 안 난다고 하는 이런 어떤 조소에 찬, 조롱을 찬 이런 이야기들을 했겠죠. 겁쟁이들은 다 들어가 하는 거죠. 근데 그때 갑자기 또 하나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노아가 그 호소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아직 조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 번도 신적인 능력으로 이 노아의 기별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이적이 벌어져요. 그게 뭔가요? 그게 뭐예요? 바로 갑자기 짐승들이 방주를 향해서 쭉 이동해 오는 거예요. 네. 가장 사나운 짐승부터 온전한 짐승까지 숲에서 막 나와서 조용히 방주로 걸어 들어가는 게 보였다. 진짜 질서정연하게 쫙 들어가는 게. 노아가 어떻게 그 많은 종류들을 다 방주 안에 그려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쫙 인도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짐승들이 살기 위해서 그 방주로 쫙 이동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급한 바람 소리가 막 들리면서 사방의 새들이 막 날아오는데 그 수요는 하늘이 어두워질 정도로 하늘을 덮었대요. 새들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질서정연하게 방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짐승들은 종말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죄에 빠진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징조를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은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바로 멸망이 코앞에 있는데도 그 지혜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뼛속 깊이 마음속에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 전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방주 아니었어요. 노아 홍수 직전까지 아직 방주의 문은 열려 있고 그들에게는 은혜의 시기가 이렇게 쫙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살 수 있는 방주 안에 문이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의 멸망이 몰아닥칠 때 그들이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방주 안이었는데 이 방주 안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비슷한 패턴으로 많이 등장하는 걸 우리 볼 수 있어요. 이 방주 안에 들어가야지만 구원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그 애굽에서 열재앙이 내릴 때 어떤 사람들이 살 수 있었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머무르는 그곳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안이죠, 그죠? 이 방주 안은 그리스도 안이에요. 거기서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들은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지 그 순간순간마다 그 시대마다 진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사람들은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마지막 때 안식일 진리와 셋째 천사의 기별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이 된다고 엘렌 화이트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별을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만이 무엇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일관된 성경의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창세기 7장 1절 이 말씀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방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뭔가 하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 비가 내린 적도 없고 온 세상이 다 그것을 믿지 않는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뭔가 하면 방주 안이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본다? 의로운 자로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돌아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무엇을 보았다? 의로움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방주 안은 오늘날은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 시대에 주어진 현대 기별을 믿고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아들인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신 기별인 이 새 천사의 기별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피난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한 마지막 중보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이 땅으로 오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이 마지막 시대 노아와 같은 오늘 남은 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 시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별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하늘과 조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하늘에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확인하고 그 뜻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음을 확신하고 아직 이 피난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무리들을 노아처럼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아직도 이 우리 안에 들지 못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직 방주의 문이 열려있는 이때, 은혜의 기별이 아직 전해지는 이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결심을 하고 지금 공부 중에 있는 우리 특별히 손정욱 사모님 정말 매 새벽 기도마다 화요일 금요일마다 안식일마다 빠짐없이 나오시는데 우리 사모님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승혜 형제와 자매와 또 우리 김동민 형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박래원 우리 형제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파주중앙교회 가족들 중에 편찮으신 분들, 우리 김수홍 집사님, 김영수 집사님, 그 외에 많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 그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가 8월 달에 이제 어린이부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어린이부와 또 개척대, 또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사와 또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안식일 우리 재림연수원으로 우리가 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가운데 큰 영적인 충전을 경험하고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있을 성만찬 예식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준비할 것이고요. 정말 은혜스럽게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자신을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갖고 우리 마치는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